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주녀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로웠던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3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 시리즈 강의 오늘 12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참고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 없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아했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이 911 테러가 일어난 지 21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악몽 같은 그날의 충격과 또 아픔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 대해 보기 드문 항공기 납치, 동시 다발, 자살 테러로 이 뉴욕이나 워싱턴, 미국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도시 중심가에서 일어났던 대참사로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약 3,400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재산 피해도 수천억 달러가 넘는 큰 피해를 입힌 테러였습니다. 911 테러로 인해서 미국이 입은 타격이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테러 피해자들 가족 또한 아직까지도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 로울 맨하탄에 가보시면 그 테러로 무너졌던 그 쌍둥이 빌딩이 있던 자리 그라운드 제로에 희생자들을 기리는 기념 박물관을 포함해서 그 옆에 4개의 초고층 월드 트레이드 빌딩이 우뚝 서 있습니다. 주변도 기념공원으로 단장이 되어서 겉으로 볼 때는 참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서 또 어떤 테러나 또 사고가 터질지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이민 와서 몸을 닫고 살고 있는 한 이 나라가 평안해야 하고 경제나 모든 면에서 번영하고 잘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업과 삶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2세, 3세들이 이 땅에서 그들의 꿈과 미래를 펼쳐나갈 터전이기도 하고 내가 죽고 나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대를 이어가고 살아가야 할 땅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조국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정이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잃고
바벨론의 포로의 신세로 끌려와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위로받을 곳이 없고 또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데, 첫째는 바벨론 왕을 섬기고 거기서 정착하며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이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비록 이국 땅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 고통 가운데 사는 신세이지만 바벨론을 떠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생업을 얻고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며느리도 보고 손주도 보면서 그 땅에서 열심히 살고 자손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번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 어떤 땅입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대에서 지금 포로로 끌려온 신세입니다. 땅과 집과 재산까지 다 빼앗기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국 땅에서 새로 가꾸고 일구어 가야 할 그런 형편인데, 그런 게 무슨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 땅에서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러십니까? 거기서 떠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살라는 거예요. 떠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이죠. 18절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이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나 재앙이 죄의 응보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당하는 그 고난은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 불순종한 범죄의 결과로 주어진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유다가 망한 것도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고통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로 주신 고난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그러므로 누구를 원망하거나 신세를 한탄하지 말고 거기서 떠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실 때까지 참고 거기서 평안히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실은 적국의 땅에서 이 포로의 신세로 고통 중에 살지만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장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이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보시죠. 너희를 보러 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며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고난을 주신 그 목적이 그들을 망하기 위함도 아니요, 그냥 바벨론에서 영원히 포로로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거나 완전히 그들을 버리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그들을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바벨론에 살게 하셨는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장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해방과 축복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서 살라는 것. 그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와 민족을 빼앗고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고통받고 사는 것도 참 억울한데 원통한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 바벨론이 속히 망하기를 구하지 말고 너희가 사는 그 땅, 그 나라가 잘 되고 번영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벨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의 평안을 위해서랍니다.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 그 나라가 평안해야 내가 평안히 거할 수 있고 그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해야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미국을 보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 최강대국의 면모를 과시하고 이 어려운 나라들을 돕고 어떤 나라에 분쟁이나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 군사력으로 그들을 저지하고 세계 경찰으로까지 하면서 힘을 과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 면에서도, 영적인 면에서도 청교도의 신앙의 틀이 세진 그 나라로 세계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국 교회들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강대한 미국이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피부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슬람 아이스나 또 알케이다뿐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 지금 미국을 노리는 적들이 많고, 국내적으로도 인종 간에 또한 지역 간에 크고 작은 분쟁들이, 사고들이 매일 끝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것을 보면 이제는 최강대국 미국도 더 이상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탈조선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는 탈미국하는 그런 외국인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더 이상 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아메리칸 드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지금 이 미국이 잃었던 명성과 또 신앙을 다시 찾고 다시 강한 미국으로 안전하고 정말 살기 좋은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지금 이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또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미국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런 우리가 대통령이나 이 위정자들이나 이 정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 이유는 그들이 어떻게 나라를 치리하고 다스리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고 우리 개인이나 가정 공동체의 안위와 미래가 달려있고 우리의 안녕과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다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이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실 때 이 나라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개인도 그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는 그 바벨론의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그냥 구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해방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70년이 차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평안과 유다의 해방을 위해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26장 13절에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이런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당한 고난이,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주어진 죄의 징계였습니다. 그들을 징계하신 이유도 그들을 미워서도 아니고, 그를 사랑해서도 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를 영원히 멸하게 하심도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평안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시고 잃었던 나라를 찾게 하시고 해파되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회복해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미국 역사를 보면 이 미국이 큰 위기에 생길 때마다 역대 대통령들이 인용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인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로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 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임을 선포하고 Help me, God,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기도했다. 대통령뿐 아니라 미국의 온 백성들이 스스로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겸손히 무릎 꿇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에 평안과 부흥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대로 이 이민생활에서 이 교회가 차지한 비중이 참 큽니다. 교회가 평안치 못하면 어디를 가도 마음에 편치 않을 뿐 아니라 무슨 일을 하여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어느 때보다도 온 교회가 근신하여 깨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총체적인 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듯이 오늘 우리 교회의 어려움도 우리가 당한 문제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이나 인도나 역사함이 없이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 나라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듯이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온 지체들이 성도들이 합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통곡하며
하나님의 누구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교회의 평안과 새로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땅 미국의 평안과 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안정과 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몸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벌써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의 한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의 평안과 또 부흥을 주시옵소서. 잃었던 명성과 신앙을 회복하여서 정말 강한 미국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미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평안과 또 부흥을 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거기를 떠날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며 정착하며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 와서 고난을 주신 그 이유가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 범죄하여 불순종의 결과로 주신 하나님께 주신 고난임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잃었던 나라를 다시 되찾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하여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사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의 명성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 정교회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여서 정말 온 나라 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여호와께 범한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이 땅이 강성하며 또 번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의 모든 개인의 삶이 평안하고 또한 안정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의 평안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살리시고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평안할 때 우리 개인과 가정의 삶이 다 평안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사는 미국과 조국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410장 함께 찬양하시죠.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우리가 사는 미국 땅과 조국의 평안과 그의 평안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